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남방은 뭐고 북방은 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11장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본 그 이후는 이제 바빌론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바사, 즉 페르시아 때 총리를 하고 있었던 때, 그때 나이 80대 중반 정도의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은 날아갔고,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무슨 나라?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한 2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설명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드릴 건데,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게 마치 역사를 TV로 보면서 말을 했는 것처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유주의 비평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기 보기보다는 인간이 기록했던 어떤 신적 기록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나 믿음 이런 것보다 인간적인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앞으로 일어날, 그래 다니엘 이후 200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 나중에 이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11장에서 나타나는 앞으로 다니엘 이후의 200년의 역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남방 북방만이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헷갈려서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흐름을 쭉쭉 이제 같이 설명을 제가 설명할 때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세계의 역사하고 이 다니엘서 11장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이 다니엘서 11장에 다 기록을 못하겠지만, 어느 왕이 일어나고 어느 왕조가 무너지고는 다니엘서 11장에 일어난 일처럼, 다니엘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처럼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죠?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럼 하나님이 참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제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하고, 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참된 것,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진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질문: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 하나님 이렇게 말고, 이제 고래 말하면 한 65점. 그거는 우리 다 아는 질문인데 그죠? 그래도 탈락은 안 되고, 하나님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그래도 다 지금 80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인데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이 존재만이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수없이 많은 신들,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수없이 많은 신들, 바빌론의 그 술객과 뭐 점성술들 다 나타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아무도 해석 못했잖아요. 왜? 그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바빌론의 신들이 어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지 못하죠? 자기들이 미래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미래를 주관하시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미래의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미래를 진짜 보여주는가? 점쟁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라 할지라도 미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미래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 전체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신적인 영역을 다룰 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관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인 심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심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존재들, 다른 신들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내용, 보여준 내용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의 주관자고 온 인류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누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100%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자,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런 왕들의 이름들이 뭐 제가 발음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왕들입니다. 자, 그런 왕들이 일어났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후에 넷째 왕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딱딱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역사 다 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역사 강의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딱 지적한다. 자, 여기서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넷째 왕이 일어난다. 근데 요 넷째 왕이 페르시아의 어떤 왕일까? 누굴까? 요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왕이에요. 누구? 아수에르 왕. 그래도 헷갈리죠? 에스더 남편. 그러면 소리 싹 듣고 요 넷째 왕이 우리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에서는 에스더 남편이 아수에르 왕이고 그걸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이 여러분 또 영화 얘기를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절대군주죠. 절대군주. 진짜 이런 왕들은 한마디 말하면 날아가는 새가 탁 떨어질 정도의 절대군주고 이런 왕들은 실제로 그 당시 고대의 이런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착각이지만. 왜?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넷째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바로 아수에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 아수에르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 왕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영화 300에 나오는 테오필모르라는 전쟁이에요. 스파르타 군대, 이제 영화는 스파르타 군대 300명하고 페르시아 군대 몇 명? 엄청난 사람 맞아요. 엄청난 사람 몇 명? 100만 명. 아니 영화에만 그래요. 영화만. 그 300명하고 100만 명이 싸워요. 300명이 있고 이제 그 출구를 딱 막아가지고 스파르타 군사가 싸우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전투인데 실제로 그렇게는 일어났지는 않았죠.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원래는 그 만화가 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 바로 이 넷째 왕이고, 이 넷째 왕이 헬라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하 300에 나온 전쟁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결국 헬라 아테네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세계에서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옛날에 여러분 사실은 다 들을 건데 오늘도 듣고 또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 여기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에서 한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구겠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시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대 중근동을 다 제패했으니까,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20대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20대 그때면 지금 우리 청년부 각 대학 들어간 아이들 또는 각 대학 졸업한 아이들,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때의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 이런 데 의해서 바사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헬라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왕의 꿈을 통해서 이미 큰 흐름은 다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그 큰 흐름이 나타나고 이번엔 한 번 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한 200년, 지난 200년간의 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자, 알렉산더 말이죠. 이제 헬라 시대로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장 2절에서 200년이 흘러간 거예요. 11장 2절 한 구절에서 뭐 첫째 왕, 둘째 바사의 첫째, 둘째, 셋째 왕이 일어나고 넷째 아수에르 왕이 일어나고 아수에르 왕이 일어나서 그 헬라하고 전쟁, 이게 다 200년이에요. 그러니까 11장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200년을 단 몇 초 사이에 싹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3절 알렉산더 왕을 만나고 4절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건 우리가 이미 8장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자기 아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왕들을 한국말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2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2명이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안티오쿠스 3세. 거기에 이제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 애굽 쪽을 차지하게 되는 그 왕조가 톨레미 왕조입니다. 벌써 복잡해지죠. 이제 벌써 눈이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아, 이거 옛날에 세계사에서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던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4개 왕조인데, 지금 여기서는 남방왕, 북방왕을 다루고 있잖아요.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고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의 왕이 지금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인물이 좀 중요해요. 3세인데 이 인물 밑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도 오늘 본문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바로 요겁니다. 알렉산더 왕의 아들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다시는데 북방과 남방이 제일 이제 강하고, 북방이 셀루쿠스 왕조고 남방이 톨레미 왕조고, 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근거로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뭐 남방왕이 강하고 북방왕이 어떻고 저렇고 찌찌고 뽑고 한참 합니다. 이걸 다 보지 말고 쭉 가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이거 완전 세계사 강의인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세계사를 봤으니까. 자, 11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제 요게 바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셀루쿠스 북방왕이죠. 북방왕입니다. 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고대의 왕은 권력만 좀 쥐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한번 보여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대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처럼 살게 되잖아요. 소처럼.
미치면서 소처럼 7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너의 이 절대 권력을 너가 차지했는 줄 아느냐? 나 창조자가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네가 왕이 됐는데 네가 네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징계로 소처럼 7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을 앞에서 나왔고, 그 아들의 아들 외아들인 벨사살 왕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또 알렉산더 왕도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티오쿠스 3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대 현대 고대 중세 현대 근세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은요, 권력을 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치 신적 행세를 하는 것은요,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 황제 이야기, 왕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분단장을 했는데 부반장도 못하고 반장도 못하고 분단장 알죠? 4분단 분단장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장질이라더라고요. 분단장을 했는데 분단에서 어깨가 힘이 쫙 가더라고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의 황제가 됐으니 왜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을 봐야죠.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절대 권력을 가지잖아요. 물론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이 안티오쿠스 3세나 알렉산더 왕처럼 거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가져도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환상도 중요하고 계시도 중요하고 역사의 흐름도 중요하고 참 중요하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다른 황제나 다른 왕이나 권력자나 다른 간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니엘이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처음부터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어린 소년에서부터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된 때까지 한 번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자, 다시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 16절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게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이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남쪽에, 그러니까 북방왕은 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방왕을 정복하는 거고, 남방왕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늘 북방왕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있을 때 남방 쪽에 톨레미 왕조의 아주 어린 소년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구첸스 아닙니까? 됐다. 이제 남방왕이 어린 소년이 왕이 됐으니까 저거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칼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정복하겠다. 그래서 어떤 게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자기 딸을 그 어린 소년보다, 남방의 어린 소년보다 나이 많은 자기 딸을 왕비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왕비가 남편을 잘 구슬려서 우리 북방왕하고 화해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방왕이 실제로 다스리는 셈이 되잖아요. 자기 딸이 남방왕의 왕비고 실세인데,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이게 인간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딸이 나이 적은 남편하고 살면서 변심이 생깁니다. 살아보니까 이 나라 내가 다스려도 되겠네. 그래서 변심을 해서 남편을 구슬려가지고 아버지를 변심하고 아버지를 배반해서 남방왕의 실세적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는 뒤에서 섭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하고 북방왕하고 원수가 돼요. 이 원수가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 여자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하는 그 클레오파트라고 동명이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바로 그 미인 그 클레오파트라의 한치만 낮았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 클레오파트라 안티오쿠스 이집트, 그게 아니고 그 이전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보내니까 남편을 잘 독려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실제 왕이 돼. 그래서 이 왕을 톨레미 왕조의 최초의 여자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왕이 자기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을 왕시켜서 자기가 뒤에서 섭정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16절 17절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었고, 그때는 최고 권력자죠. 북쪽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자의 딸은 자기 아내의 딸을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딸을 그에게 주어 남방왕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뜻을 이루지 못하지. 왜? 딸이 배신을 해버려가지고. 그죠? 자, 이제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립니다. 자, 여기 바닷가는 지중해를 말하고, 지중해를 말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셀루쿠스 왕조의 이 왕이 로마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18절에 보면 한 장군이 나오죠.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라. 이 한 장군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그 융한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괜찮습니다. 몰라도. 그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때부터 헬라가 실제로 망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많은 조공을 바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아들과 함께 신하 20명을 로마의 인질로 보내요. 요 로마의 인질로 보낸 왕자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자, 에피파네스가 원래 영어 에피파니입니다. 에피파니가 무슨 뜻이죠?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 에피파니예요, 영어로.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 나타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는 4세 안티오쿠스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던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했다? 돼지 잡아서 그것을 제사 드리고 일부러 성전 모독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인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해서 조공을 바치고 아들을 인질로 보낸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로마에 있고, 형식상이라도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제가 좀 헷갈려서 필로파토르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하나는 로마의 인질이 되어 있고, 그죠? 여기 안티오쿠스 4세고, 왕은 안티오쿠스의 셀루쿠스의 왕은 필로파토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되는 상태에 필로파토르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로마에 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인질로 돼가 있고 자기 형이 왕이 됐는 것에도 열받는데, 형이 죽으면 자기한테 뭐라도 해줘야 될 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게 누구에게 왕이 된 겁니까?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자기 조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온갖 모략과 술수를 다 써서
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북방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20절로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 왕위는 필로파토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힘이 없고 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아까 말했죠.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쳤습니다. 많은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를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올렸어요. 그러나 그 아들조차도 로마의 세금을 자기 아버지가 약속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북방 왕의 안티오쿠스 3세의 왕을 이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둔다리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하면 싸움이 없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자,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티오쿠스 4세 로마의 인질로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말 이 사람이 와서 그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게 21절이에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 안티오쿠스 4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겠죠? 인질도 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것만큼 비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질로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자 보십시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 무슨 말입니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조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자기가 받지 못해 조카가 왕이 되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속임수로 그냥 평안할 때를 따라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모든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바사와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의 역사적인 얘기를 그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큰 흐름만 봐도 이거 다 일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역사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래는 누구의 것?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걸 우리가 확대해서 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 일은 tomorrow, 내일 일은 내일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알아들었죠? 내일 일은 tomorrow 일은 내일 not my business. 내일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주관하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다니엘에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세계사 강의를 좀 했습니다. 내일은 요 아까 25절 6절 보니 요 부분이 약간 못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28절부터 가서 다니엘서 끝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하는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요 사실 현재의 일도 아니고 내일 일입니다. 주님, 내일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혹 내일에 우리가 계곡이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내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과 자녀들의 일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의 일과 우리 또 사회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7월 달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